이 시간에 보실 말씀은 출애굽기 10장 21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0장 21절에서 23절, 구약성경 97페이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리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아멘. 말씀은 애굽에 내려진 재앙 가운데 하나의 재앙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21절부터 29절까지는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내려지는데 그 중에 9번째 재앙입니다. 근데 이 9번째 재앙은 물론 다른 재앙도 그렇습니다만은 애굽 국민들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인 그런 재앙입니다. 왜냐하면 이 애굽은 그 당시에 태양의 나라라고 불렸었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신은 태양의 신이었고 그들의 왕인 바로는 태양의 아들이라고 불려졌고 또 그렇게 여기면서 살아온 그런 국민들입니다. 그런 애굽의 온 땅에 태양의 제국에 태양의 나라에 어둠이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어둠은 그들이 섬기는 신이 태양신도 그리고 태양신의 아들이라고 불리는 그 바로도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재앙이었다는 거죠. 이 재앙이 내려진 이유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명령을 바로가 계속해서 거부를 해버립니다. 그 명령이 무엇입니까? 내 백성을, 히브리 백성, 내 백성을 이제 이 땅에서 애굽에서 내보내라라는 것입니다만은 그러나 그것을 바로가 계속 거부를 합니다. 제일 처음에 재앙은 아닙니다만 모세를 통해서 뱀이 지팡이로 변하는 기적을 먼저 보였습니다. 그것도 안 통해서 8번의 재앙이 계속해서 내려집니다. 그런데 바로가 매번 거부를 합니다. 결국 9번째 재앙,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어둠의 재앙이 내려진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님의 최후의 통첩인 것이죠. 너 이것마저 거부하면 더 이상은 난 너에게 책임을 못 진다라는 것입니다. 이 재앙을 오늘 우리가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내리신 이 재앙은요, 애굽 온 땅에 흑암이 드려졌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흑암이 드려지지 않은 곳, 유일하게 빛이 비추인 곳이 있었는데 그곳이 어디냐? 이스라엘 자손의 거수지입니다. 고센이라는 이스라엘 자손의 거수지입니다. 그 기간이 3일 동안이라고 말을 합니다. 3시간도 아니고요. 30분도 아닙니다. 3일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요즘은 전기시설이 워낙 잘 돼 있어서 괜찮습니다만 옛날에는 좀 그런 게 있었지 않습니까? 전기가 순간적으로 정전이 되어지고 어떤 마을이 단체적으로 막 전기가 끊어지고 할 때도 있었습니다. 전기가 끊어지면은 한 30분? 그 정도의 시간도 정말 답답함을 느낍니다. 저는 끊어지는 그 순간부터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런데 이게 3분, 30분도 아니고 3시간도 아니고 3일이나 빛이 없는 상태가 되어졌습니다. 그것도 태양의 나라에. 그러니까 이것을 어떤 면에서 보면은 너희들이 아무리 말고 긴다 해도 이건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주는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 어떤 신인지를 내가 보여주겠다라는 어떤 메시지였는 것입니까? 사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아니라 애굽에 내린 이 10가지 재앙은요, 누가 진정한 신인가를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 애굽에 보면은 이 태양의 신만이 아니라 그 밑에 많은 무수한 신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너희들이 섬기는 그 신들이 얼마나 무기력한지, 얼마나 무능력한지를 내가 보여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개구리 사건, 그리고 파리, 이런 어떤 재앙들이 생기죠. 개구리, 이 파리, 이것들이요, 이 애굽에서 섬기는 각종 여러 신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태양의 신이 가장 큰 신이었고, 그 밑에 여러 신들이 있었는데, 그 신들, 개구리, 이 파리, 이런 신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또 어떤 재앙이 있었습니까? 우박이 내립니다. 또 메뚜기 떼가 날라와서 농작물을 황폐하게 합니다. 이것들 역시 그들이 섬기는 농사의 신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무기력한 존재인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점점 강도를 세게 하지만은 그러나 이 애굽이 끝까지 버티죠. 바로가 끝까지 버팁니다. 그리고 그래서 결국 너희들이 그런 최고의 신이라고 여기는 너희 그 태양조차도 내가 한번 무능력하게 만들어 보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재앙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온 세상에 어둠에 임한 사건이요, 딱 두 군데가 나옵니다. 바로 본문과 그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하나님의 심판이었죠.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의 고통에 대해 눈을 감아버리고 외면을 해버리신 겁니다. 부르시즘의 길을 막아버리셨죠. 어쩔 수 없는 하나님의 아픔이었습니다. 그래야지만 인류가 구원함을 얻고 인류의 모든 죄악의 용서함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그 고통에 하나님께서 눈을 감고 길을 막아버리신 겁니다. 그러나 본문은 또 다른 의미에서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자들, 어떻게 보면 죄라는 입장에서는 동일합니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대항하는 그 애굽의 신들을 향한 심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보면은 어둠의 재앙입니다. 반대로 말씀을 들면, 역으로 말씀드리면은 빛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참 빛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혼돈 가운데 우주를 만드실 때 제일 먼저 만드신 것이 바로 빛입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시고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신이 빛이 되시고 또 빛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애굽 전역에 3일 동안 흑암을 내렸습니다. 왜 3일이었을까? 여러 가지 학자들의 의견이 있습니다만은 저는 이 3이라는 숫자, 성경에서 3이라는 것은요, 완전체의 숫자입니다. 성경에서 많은 숫자들마다 사실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3과 7과 10은 완전수를 말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하기도 하고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을 이루셨기 때문에 7 역시 완전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10도 그런 의미고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정말 어떻게 보면은 이 완전하게 내가 내 능력이 어떠한가를 보여주겠다라는 의미가 될 수도 있고요. 또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재앙이 만약에 하루나 이틀로 끝났다면요, 우연이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 기간이 3일이 계속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능력임을 알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왜 3일이냐 이것보다 사실 중요한 것은요, 이 어둠이, 흑암이 애굽 전역에 내려졌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독 한 지역만 흑암이 없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23절 끝에 보면요, 중반부터 보면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라고 그렇게 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자기들의 백성이 있는 곳은 하나님께서 어둠이 근접하지 못하게 막아버리셨다라는 겁니다. 어떠한 것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드리지 못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노터치, 이거는 내가 절대 너희들 건드릴 수 없어 해버리면 그 어떤 존재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손댈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해할 권세를 가진 그 어떤 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그 재앙을 내리신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십니다. 그와 동시에 애굽의 최고의 신인 태양신에 대한 공격이고 또 태양신의 대리자라고 말하는, 태양신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애굽의 왕에 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이제 이 경고까지 무시해 버리기 때문에 사실 이제 결론 어떻게 보면 뒤에 가면은 장자의 죽음까지, 애굽에 태어난 모든 처음 태어난 사람이든 짐승이든 처음 태어난 것들이 죽는 그런 재앙까지 결국은 몰고 오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재앙이요, 이 어둠의 재앙이 앞에 다른 재앙들과는 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앞에 재앙이 무엇이냐? 제가 간단하게 8가지를 말씀드리면요, 종류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온 물이 피가 되었습니다. 강이든 우물이든 온 하천 모든 물이 피가 됩니다. 개구리가 득실득실합니다. 세 번째는 이가 버글버글합니다. 파리떼가 날라듭니다. 악질이 생깁니다. 독종이 찾아왔습니다. 우박이 내립니다. 메뚜기가 갑자기 날아와서 모든 농작물들을 폐허를 만듭니다. 근데 이런 재앙들은 성경을 언제 보시면요, 이런 재앙들은 하나같이 사전에 바로 이렇게 경고가 주어졌습니다. 너 내보내지 아니하면은 피의 재앙이 있을 것입니다. 바로 개구리의 재앙이 있을 것이다. 이의 재앙, 파리의 재앙이 있을 것이다. 경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어둠의 재앙은 사전에 경고가 없었습니다. 경고 없이 모세가 하늘을 향해서 손을 들이사 3일 동안 별 칠흑 같은 어둠이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사흘간 애굽 땅은 온통 캄캄한 그 어둠 땅에 사여서 사람들은 서로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21절 끝에 보면요,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다. 전혀 볼 수 없는, 한 치 앞도 볼 수 없어서 더듬더듬거리면서 다녀야 됐고, 더듬어 봐야지 그것이 무엇인지, 사람인지, 짐승인지, 벽인지 알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 재앙의 그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데요.
한 세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재앙의 범위였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재앙이 애굽 왕궁에만 임했다거나 아니면 어떤 특정한 지역 도시에만 임했는 것이 아니라 애굽 전역이었습니다. 애굽이라는 오늘날 이집트 아닙니까? 그 이집트 광대한, 그 당시에 굉장히 광대한 땅이었습니다. 그 광대한 땅 전역에 이 어둠이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이 재앙이 미친 영향력이 너무나도 컸다라는 것을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빛이 사라졌습니다. 모든 농작물들이, 그리고 동물들, 생물들이 살아가는데 빛은 필수 불가한 것입니다.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빛이 차단되었다는 것은 모든 살아있는 동물들에게 너무나도 치명상을 입힐 수 있는 치명적인 고통이요 재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한 이 재앙이 아무 경고 없이 이루어졌다는 것이 바로에게 너는 더 이상 어떤 기대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실 경고를 하면요, 사람들도 나름 자기들 나름대로 준비를 하지 않습니까? 어떤 경고가 있으면. 근데 그런 것 없이 보여주는 것은 이제 네가 이거 와서 거부해버리면 더 이상 너에게는 타협의 기회가 없다라는 거죠. 네가 더 이상 나의 마음에, 나의 하나님 앞에서 돌아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완전히 사라지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모든 재앙의 마지막에는 보면요, 항상 재앙 끝에는 이제 시작이 되면서 중간중간에 바로가 몇 가지 제시를 합니다. 남자들만 나가라. 아니면은 아이들만 놔두고 나가라. 가축은 놔두고 나가라. 이런 식으로 제시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재앙이 끝나면서 마지막엔 어떤 식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느냐면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졌다. 또는 완강해졌다라고 그렇게 표현이 되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재앙이 끝이면은 언제 그랬냐? 난 그런 말 한 적 없다라는 그게 바로의 변심이라는 거죠. 이 변심의 횟수가 진행이 될수록 재앙의 강도가 더더욱 강해지는 것이고요. 그게 반복이 되어지면서 회개의 기회, 하나님 앞에 항복의 기회가 점점 사라져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보면 어떤 경고도 없이 했다라는 이 재앙이 내려졌다라는 것은 이제는 예고 없이 심판이 임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이 바로에게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무서운 경고의 말씀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기쁘시게 미쁘시게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약속하셨죠. 그렇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자기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아니하고 정말 어떻게 보면 자기의 고집을 내세우고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처음엔 인생 막대기 사람 채찍으로 그렇게 징계하시다가 그러나 그것도 거부하고 하나님을 계속해서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무서운 심판이 임한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어떤 이들은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죄를 지어도 상관없고 아무렇게나 살아도 상관없다라고 말을 합니다만은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끝까지 회개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그리고 자기의 고집을 꺾지 않는 자들에게 반드시 그 책임을 물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런 심판에 이런 재앙에 바로가 3일 만에 제안을 하나 합니다. 24절을 보면요, 제가 읽어드리진 않았습니다만 24절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모세를 불러서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가 가서 여호와를 섬겨라. 하나님께 제사 드려라. 그렇지만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전에 내가 아이들도 못 가겠는데 너희 어린아이까지 데리고 가라. 가축만 놔두고 가라. 라고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8번째 재앙에서는 아이들을 두고 가라. 너희들 남자 장군만 가라. 이렇게 얘기했었거든요. 이제 사람은 포기하고 재산을 붙들겠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앞에 8번째 재앙은 이 아이들이 있으면 결국 너희들이 나가도 다시 돌아오겠지 하고 했는데 이제는 아예 사람은 다 보내주겠다. 근데 가축은 놔두라고 합니다. 이거 역시 어떻게 보면요, 바로가 굉장히 계산적인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름 계산을 하고요, 자기의 머리를 굴립니다. 뭐냐 하면은 너희들이 가축이 없이 광야에 나가면은 결국 너희들 먹을 문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돌아올 것이다라는 거 하나고요. 그리고 지금 앞에 8가지 재앙 때문에 모든 생물들이 농작물이든 동물이든 가축이든 정말 어떻게 보면 극심한 피해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식량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그 가축들이 없으면은 엄청난 고통을 애굽 사람들이 겪어야 되는 겁니다. 식량난을 당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식량의 문제도 해결하려는 그런 속셈이 있었습니다. 이 바로가 어떤 자기의 계산에 의해서 그렇게 합니다만은 모세가 어떻게 보면 이 바로의 제안을 거부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로는 내가 어떻게든 너희들의 재산만큼은 내가 소유하겠다. 너희들의 재산은 내가 포기하지 못하겠다라고 하지만 모세는 그것을 한 번에 거부를 해버립니다. 뭐 생각해보겠다. 아니면 다시 이야기해보자.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25절에 보면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라고 합니다. 이 말은 당신이 우리가 나가서 제사를 드리면 당신도 우리에게 그런 제물을 줘야 된다는 것이죠. 26절에 보면 우리의 가축도 우리가 가지고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제물을 요구하실지 모른다라는 겁니다. 어떤 제물을 어떤 방식으로 요구하실지 모른다는 거죠. 사실 하나님께서 어떤 제사법에 대해서 하신 것은 그들이 광야를 지나가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사실 이 말이 맞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우리가 우리의 가축도 다 데리고 가야 됩니다 라고 말합니다. 바로는 소유권을 보내기 싫어서 끝까지 거부를 합니다. 결국에는 바로가 어떻게 보면은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 완악한 모습을 보입니다. 2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 보내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라고. 하나님께서 완악하게 하셨다. 이게 하나님께서 바로를 아주 죄를 짓도록 만드셨다는 것이 아니라 바로의 마음을 그냥 버려두신 겁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도록 그냥 하나님께서 방치해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한 자들의 모습이죠. 바로는 물러서지 않는 모세 요구에 또 버리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협상은 끝났습니다. 그런데 바로는 이제 역정을 내면서 모세를 쫓아냅니다. 28절에 보면은 나가라고. 네가 다시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너는 죽을 것이다. 그 말합니다. 29절에는 모세가 당신이 말씀한 대로 내가 당신 얼굴은 다시는 볼 일이 없을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절교 선언을 하고 나와버립니다. 어떻게 보면 바로에게 있어서는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그러나 이 마지막 기회를 바로는 거부를 해버리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시는데 그 은혜는 한이 없는 은혜입니다만은 그러나 우리에게 항상 베푸시는 그런 은혜는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지만 그 기회를 계속해서 거부한다면 하나님은 은혜를 거두어 가버리시더라는 겁니다. 바로의 완악함은 극에 달했고요. 그 완악함으로 인해서 회개의 기회에 맞서 이제는 져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집행만이 남아있죠. 10번째 죄야. 바로 장자의 죽음, 초태생의 죽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사실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만은 하나는 제가 앞부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이 자기의 백성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손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아무리 많은 강한 권세를 가지고 있다 해도 세상적으로 보면 이 세상에 정말 우리보다 강력한 어떤 권력을 가지고 있고 돈이 많고 힘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함부로 해낼 그런 능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권리가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붙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내 것을 주장하고 내 욕심을 챙기는 자들은요 바로와 같이 더 큰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바로가 왜 마지막까지 거부를 합니까? 자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가축, 그 이스라엘 자신의 어떻게 보면 소유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자기의 소유, 자기의 어떤 욕심, 그거를 놓지를 못했는 것입니다. 그거를 놓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끝까지 대항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는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씀들을 할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대적하지 않아. 나는 하나님께 반항하지 않아. 나는 하나님을 믿어. 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면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 것을 움켜쥐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그리고 내 욕심을 위해서, 내 자아를 위해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살아가고서 그렇게 고집을 부린다면 그것 역시 바로와 별반 차이가 없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태양의 제국이라는, 태양의 나라라는 그 나라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가장 강한 신이라고 여기는 그 태양신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무용지물이라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 그 가지고 있는 것들이 더 큰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의 것을 주장하고 우리의 것을 내세우기만 한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조차도 하나님께 뺏길 수 있는, 뺏긴다기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이 사라질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질 수 있다는, 그런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지켜주시는 하나님, 또한 동시에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것을 고집하지 않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겪지만, 그러나 그 모든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붙들 수 있고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 그 무엇이 아무리 강하게 우리를 공격한다 하여도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고,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 안에서 뺏어낼 자가 없고,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허락 없이 괴롭힐 수 없음을 저희들이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늘 생각하며 그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원하옵고 바라옵기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것을 고집부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 것을 주장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과 내 소유와 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주장하며 그것을 위해 살고 그것 따라 살아갈 때 오히려 그것이 우리에게 더 큰 고통으로 찾아온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주어주시는 은혜는 누리되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내 것 없습니다 고백하며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